(298장인데요) 298장 후렴 부분입니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이 시작된 이후로 8주차가 됩니다. 이제 주현절은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죠. 3월 2일부터는 재수요일이라 하여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3월 예배 순서는 3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여러분 아실 텐데 조속히 그쳐지고 나아가 우리 한반도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일자리 수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생들을 염려한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디다마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TBTM 오피스 하우스,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방송, BRTBWT 각종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실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2월달 그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주님이 나신 날, 주님의 현현한 현현절을 8주차 보내는 주일로서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어느 장소가 되었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시간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만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반접시 4절이요.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9번에 있는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입니다. 사절은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다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강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 참으로 무어라 감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고통과 환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위 안보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약속의 언약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복된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지구촌에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혼나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전 서방 국가들이 지금 이것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할 말이 많고 또 할 이야기거리가 많은 가운데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였기에 이 전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이것이 그 근원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저 서구라파 많은 선진 국가들이나 또 민주자유진영의 국가들이나 시장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에서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불손한 것은 없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애를 더럽히고 또 짐승과 같이 추락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70년 세월 속에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괄목할 만큼 성장한 것이 귀하지만 그 이면에 가정이 붕괴되고 개인이 그야말로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기를 다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데올로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만불손하게 행하며 각종 전쟁 무기로 말미암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공산주의를 왜곡시켜가면서 온 인민을 우상숭배하는 일에 발빠른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하나님 더는 좌시하지 않을 줄 아는데 어떻게 정리할지 저희들은 참으로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이 땅의 피 흘림이 불가피할진데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이 최소화가 되기를 이미 오래전서부터 기도드렸거니와 하실 수 있다면 피 흘림이 없이 이 땅이 안정되게 평화로운 통일이 되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통일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혹여라도 거짓과 술수를 써서가 까지 지도자를 세우려는 악한 일은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어떠한 자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늘과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지켜보심 앞에 두려워하며
공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짓과 모함과 또 비방과 비난으로 얼룩져버린 이 대통령 선거, 돌아보면 누구도 대통령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불안한 이 지도자 선출에 있어서 하나님, 지난 70년간 눈물을 흘리며 피땀 쏟으며 교회를 지키며 지금까지 달려온 주의 거룩한 종들과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악된 것은 다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이 나라가 세계 인류 평화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지도자 선출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극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나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가 또 주의 전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다 많은 심령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교회로 자라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예배하는 이 심령들이 모두가 주 앞에 집중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사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는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되실 뿐 아니라 대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하면서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하며 또 이것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그 가운데 일부를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고이고이 쌓여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간의 육신의 활동을 위하여서 또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고 감사하며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의롭게 정직하게 복되게 그리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의롭게 사용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잘못하여서 더럽고 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노한 주의 성도들과 세상의 법이 주의 이 재물에 대하여서도 손을 대어서 이제 주의 종들을 목회자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건만 종교인의 이름으로 추락시켜 종교인 과세를 하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종이라는 자들 가운데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법의 문제로 따지면서 또 취하면서 오냐오냐 하며 개가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직업인으로 가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깨닫고 손을 내려놓고 세상 일을 하든지 온전히 주의 일을 하든지 결단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이렇게 무임 목사로 여기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공교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여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으며 또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힘써 행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히 펼쳐질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11조 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온전히 순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저의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날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린 심령이 싸우니 이 예물 받아 주셔서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역사도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예물 드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마음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릴 때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웃으시는 복된 예물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예물 받으시고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순간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늘 충만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주보와 또 별도의 그 내용물을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유익할 것이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 정부와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초기 이단 운동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올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 박해를 보게 되면 사실 초기 교회의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입장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하거나 또 관심을 두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생각했다고 하면 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도들 안에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된 이 공동체, 그 기독교죠. 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추기고 하다 보니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기독교를 잘 들여다 보니까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보다 황제를 지나치게 높이니까 반대하고, 또 다신교를 부정하는, 로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 뜻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부정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뭐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 모이는 거에서 불만 가지고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지하로 가든가 밤에 모이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식이라고 하면서 뭐 육체 살을 먹는다는 등 피를 마신다는 등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왜곡해 가지고 그거를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기독교를 주목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된 로마 정부의 박해는 전기 박해와 후기 박해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되, AD 64년경에 대화재가 있었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세계사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러한 얘기라든가 폴리캅의 그 순교하는 장면, 이게 전기 박해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후기 박해에서는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303년에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예배 모임을 금지하게 하거나 또 성경을 태우거나 목사와 직원을 투옥하는 등 또 이 기독교 성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기 박해보다 후기 박해가 좀 더 심한 박해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러한 그 로마 정부의 강력한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실제로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한 교회 사가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라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역사 증언자의 증언은 오늘날에도 당시에 로마 박해가 실제하고 실존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건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잖아요.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제국의 기독교화를 통해서 더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일은 이제 줄어들게 된,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만큼 교회가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고 또 한 300년간 그런 고난을 겪은 이후에 교회가 조직체가 되어져 가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같은 거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바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이 이단 운동이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사 가운데서의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의 이단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영지주의와 마르시온 운동 그리고 몬타너스주의와 같은 이러한 이단 운동들을 큰 거대한 이단 운동으로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내용은 바로 그런 초기 기독교의 이단 운동들이 영지주의나 마르시온이라든가 몬타너스 이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오늘 이렇게 다 준비했지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딱 보시면은 저들이 어떤 이단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적 그 개념이 있었고 기독교의 교리를 절충해가면서 혼합주의 형식으로 만드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마르시온 운동은 이 돈 많은 사람이었던 이 마르시온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지식보다는 신앙을 위주로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보면 이 금전 문제, 돈을 좀 많이 내고 행사 깨나 하고 재정적으로 교회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근거해가지고 주의 종만도 흔들고 교회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됐니, 무슨 뭐 권사 안수집사가 됐니, 그러면서 혹은 그거 아니더라도 헌금 좀 한다고 말이죠. 소리하면서 주의 종들 좌우지하려는 사람들! 뭐라고요? 독종들이라고요? 돈종들. 에? 당신들은 반드시 지옥 백성으로 갈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당대에서 조차 당신들의 물질을 회파시킬 것을 두려워하고 주의 종들 흔들기를 삼가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기를 나는 저주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쥐고 흔들러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좀 적당하게 들어오고 헌금이 좀 넉넉하게 들어오고 하면 목회에 신경을 안 쓰고 무슨 뭐 기업인이 된 거냐 행세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도 그거 알고 근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무임 목사지만 조직된 교회도 없는 그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외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교회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몬타너스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런 잡된 이단 운동이 초기 교회에 있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것이 2022년도 현대 교회에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평소에 말씀하실 때에, 그죠? 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알곡은 걷어서 어디로 가요? 곡간으로 가고, 가라지는 걷어서 어디로 가요? 아궁이에 불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비유라든가, 또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을 때에 농부들이 아이고 저거 가라지들 솎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거 속는다고 하다가 알곡들까지 다칠까 두렵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중세, 근대, 현대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이후에 교회 역사 안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은 누구일까? 우리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현재, 이 2022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 안에서 애국을 내세워서 복음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정신 못 차리고 가는 자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앞선 선배들이
이 이단 문제를 걸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을 내세워서 교회 활동을 집중해서 나가는 자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스스로 교조주의와 같은 상황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내세우면서 천국을 내세워서 지금 잘못 가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게 보여요. 정신 바싹 차리고 해야 되겠고, 본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깨달을지는 모르겠으나 공감하는 분들은 지금 누구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정신을 차려서 일상에 성실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시기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초기 교회는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또 정통적 기독교에 머물면서 그러한 위기 극복을 통해서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이러한 역사적인 교회를 2세기부터는 공교회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캐톨릭 처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캐톨릭 처치라고 불렀고 주교들의 권위도 대폭 강화되었고 또 나아가 정경,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과 신조, 우리가 신경이라고도 하는, 이게 이 루터 시대에는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보다 신조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주로. 근데 신조나 신경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믿음의 고백의 조항, 내용물, 이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그 성경에서 액기스로 주어진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사도들의 그 신조, 신경이 더 공고해진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 십계명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윤리도덕적인 면에서의 가르침과 또 교훈의 말씀이고 누구나 그 말씀에 순응하고 또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뭐예요?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쭝얼쭝얼 한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공교회,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매 회마다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목적을 정해서 때를 맞추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현재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매번 사도신경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구역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목회자 없이 그 구역별로 드리는 예배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가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실제 그래요. 어떨 때 보면 막 귀가 어지럽고 왕성왕성 하는 게 소란스럽기만 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이렇게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그런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개인의 심령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인 무리들의 기도의 그 중심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행할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단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로마 정부 하에 기독교 박해나 또 초기 이단 운동을 역사적으로 살핀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억의 행위의 일부가 되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기억해내는 것도 있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정신운동으로 기억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는 말할 필요가 지금 없고, 이경순 목사님이 기억이 났어요. 이경순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죠.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잘 아는데, 이경순 목사님 경우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던 중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별세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평소에 그렇게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도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그 소망대로 되었던 마지막 임종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 이상훈 교수님, 그분은 정말 우리 한국이 내어놓을 만한, 한국이 정말 이 성령 안에서의 성서 해석을 정말 정통적으로 해주신 분으로 기억하는 그런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어느 무속인 노파가 그렇게 괴로울 정도로 교수님을 쫓아다니며 괴롭혀드렸고, 어느 날 그 밀침을 당해가지고 낙상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던 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 중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부음을 받은 것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고속도로상에서 제가 그걸 부음을 받고, 그날 부로 바로 가서 제가 문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월 26일이죠. 2022년 2월 26일 어제는 고 이어령 교수님이 부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그 남아있는 그분의 부인과 자녀분들, 유가족 여러분들도, 앞서가신 아버님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녀분들도 가족들도 예수 잘 믿다가 아버님이 가신 그 천국에 소망 중에 모두가 다 부르심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분과 각별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친근하게 면대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아는 이런 사이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에서 제가 그분과의 만남을 제가 서술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참 그분이 가신 이 모습은 내 부모님이나 내 처부모님이 가신 그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지금 제게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5일 가족장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3월 2일 수요일 날 아마 모든 장례가 마쳐지겠죠. 달려가고 싶지만 삼가하며 하여튼 그분의 모든 가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기억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억을 괴롭게 네, 하나님의 기억을 괴롭게 말라 그랬죠? 그렇게 돼 있나요? 괴롭게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성경에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찾아보니까 226건이 나온다고 그래요. 또 다른 연구자를 통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226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어의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이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187회, 신약의 39회가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의 제일 첫 번 기억에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 그들에 대한 기억,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성경에 쓰여진 기억이라는 단어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8장 5절. 우리가 오늘 택한 본문 중에 있어요.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기억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심판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첫 번 나오는 기억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억이었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기억은 이렇듯 심판을 위한 기억이 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기억은 구원의 역사도 심판의 역사도 됨을 상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18장을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만 그 앞에 16장과 17장을 보면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17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8장에 와서는 바벨론 패망에 대한 예언이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 일부만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시면 특히 18장 2절과 3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곳이 되었는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18장 2절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 됐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져. 그게 음행의 지역이 됐다 이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나 또는 지도자를 받는 자나 할 것 없이 그 땅이 뭐가 됐어요? 음행의 땅이 되었다. 또 상인들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돈독에 올라버린,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보시면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는 그들의 더러운 모습을 기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기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미 바벨론의 멸망은 정해진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대한 사무치는 죄악성을 기억하시되 그 불가피한 기억 중 행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6절, 7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절에서 8절까지였잖아요. 6절과 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상자인 바벨론과 또 그 왕, 또 그와 함께한 왕들, 또 치부한 상인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6절을 어제 5절이죠? 5절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고 그랬잖아요. 6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이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준다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죄진 사람들, 왕들과 상인들과 또 그 백성들 가운데 음행하고 치부하는 이런 사람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도 갑절이나 섞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잘 되고 또 부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행음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살은 데 대한 갑절이나 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진노의 벌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심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자들은 응당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회개하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그 마음에 말하기를, 중반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음행의 주체가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볼 때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할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음행의 주도적인 제1차 원인 제공자가 누구겠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경의 맥락을 볼 때 음행의 제1원인자 제공이 누굴까요? 그건 당연히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죠. 그죠? 그런데 잘 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마귀의 유혹에 혹하는 제1차 원인자 제공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 여성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건 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깊이 들어갈 때 이 여자고 남자고 할 때 이 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다가 이거 혼란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빠져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는 더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혼란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동성애도 찬성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할 때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음행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을까? 그 논리로 볼 때에 음행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제1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여자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남자가 여자를 폄하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관계 중에서 누가 더 이 부분에 약한가는 잘 알잖아요.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는 연약한 여인이,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근데 강하다고 하는 그 여자가 음행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약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 과부가 뭐예요? 여자를 과부라 그래요? 남자를 과부라 그래요? 여자를 과부라 그래요. 오늘 7절을 보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신의 권력과 권세와 위치를 내놓고 자랑하는 거죠. 나는 과부가 아니라, 음란하게 살면서도 나는 과부가 아니라 하고, 그러면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 하는 이러한 자들이 여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자고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이 자고하여 나는 아니라고 응당 회개하여도 부족한 자들이 이렇듯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않는 덧없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한 대로 8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누구누구를 바라보고 비판하거나 비평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아를 성찰하는 자기 돌봄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하루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미
불과 몇 시간 만에 발발한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있었던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우크라이나 모델이 자기 나라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서 우리나라 MBC 방송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다고 합니다. 뭐 MBC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언론사가 할 짓이냐 하면서 여성 그 모델이 그렇게 한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또 이렇게 방송에 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뢰 설치 후에 러시아 탱크 부대를 막으면서 자폭한 우크라이나 군인 소식도 있었고, 또 결사항전을 의지를 밝힌 키예프 시장, 현재 키예프 시장이 이 복싱 출신인가 봐요. 이 복싱 영웅이라고 그러네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역임하는데 이 사람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두 팔 벌려 온몸으로 막아서서 러시아군 차량을 저지한 우크라이나맨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22일에 이 러시아가 공격을 했나요? 정확히 언제죠? 뭐 며칠 안 되잖아요, 지금. 며칠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어디예요? 한번 우크라이나가 여기 한번 다 알겠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 이집트예요. 요르단,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바로 위에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알바니아, 헝가리, 여기 이탈리아죠. 헝가리. 그 다음에 체코가 있고 독일이 있어요. 여기가 우크라이나인데 예전에는 러시아 땅에 이 우크라이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고르바초프인가요? 그 이후에 뭐 독립한 국가들이 여기 벨로루스라든가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이런 나라들도 있네요. 여기가 독립을 했잖아요. 여기서 잘 살면 되는데 이 안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들 빨리 동성애 결혼 합법화한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미국을 존경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가고 싶어하고 미국에 고마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한 사람들이 표 때문에 말이죠. 동성애 문제를 긍정하고 결혼 합법화하는 이런 푸틴 대통령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푸틴 대통령을 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내가 뭐 공산주의자예요? 내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분명하게 대답해 봐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우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지구촌 안에 이 더러운 일들이 생긴 그것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봐요. 미국보다도 러시아가 지금 더 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죽하면은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님이 할 게 없어서 여기다 전쟁하고 욕 들어먹고 그러겠어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편을 보면서 뭐 서구 국가들이 너 이번에도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만 단편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애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마음이 들겠지요. 그러나 거기까지 오게 된 데는 무슨 원인이 있었는가? 바로 살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이지만 어디가 더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더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철저히 미국과 함께 저 왜곡된 공산주의 북한을 바로 잡아서 교훈하고 제대로 통일한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장난질이 아니지. 이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불과 오늘이 꼭 열흘 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인데 꼭 열흘 전이에요. 근데도 강단에서는 말 못하고 쉬쉬하고 목회자는 뭐 정치에 개입 안 한다. 헛소리는 하고 말이죠. 목회자들이 정치에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한국성결신문에도 희한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그리 쉽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제 입으로 했잖아요. 근데 전혀 빗나간 예상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듯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솔직히 두려웠어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의견이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거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현실을 보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 전쟁은 서방의 예측에 맞게 정말 신속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여 하는 말씀에 많이 놀라면서 그렇다면 어째서 이 전쟁은 이렇게 서방의 예측에 맞게 저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많이 생각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전문성이라든가 뭐 외교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뭐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뭐 법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무지하잖아요. 전문적이지 못하잖아요. 관심 가지고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 뿐이고 이런 형편에서 볼 때 참으로 오늘날 이런 전쟁을 일으킬 만한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는 분명히 있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첨단 정보와 첩보들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 이와 별개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 내의 재반 문제는 어때요? 오늘 저 우크라이나를 봐봐요.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잘 봐봐요. 쭉 오면 바로 밑에 뭐가 보여요? 우리 한국이 보여요. 여기는 우리보다 조금 더 추운 지역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보다도 물린 북한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물리는데 요 밑에 우리 대한민국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여기에서 지금 생겨난 이 이야기는 이 전쟁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기라니까요. 지금 제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언짢아 하실지 기분 나빠하실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한다면 미안하지만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겁니다. 저는 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두 전직 현직 대통령이 정말 화목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이 지구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는 큰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쫄지 말고 피 흘림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피 흘림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최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릴 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런 걸 못하지만 그걸 위해서 담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결함을 주시라고 기도할 뿐이란 말이에요. 힘내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편한 기억, 심판을 해야만 하는 기억이 아니라 복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파 하시는 좋은 기억, 복된 기억, 선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저 녀석들, 저 나라 생각하면 내가 복을 줘야지. 아이고, 이놈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런 기억이 나게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살아야지. 젊은 자식들 저거 안 되겠어. 야, 너 저거 한 방 먹여. 그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두드려 패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김정은과 김영남, 특히 김영남 당신 말이야, 정신 차려. 김영남 씨를 비롯해서 이번에 강 누구죠? 강아무개 씨를 전도사님인가 목사 한 수 받았나 모르겠는데 강명도 씨인가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북한 평양 땅에 이 십자가를 그림이 형성되어져. 그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모습.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 한반도 상에서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여김받았던 예루살렘이라고 여김받았던 저 평양 땅. 다시 한번 기왕이면 파괴됨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파괴 내지 상처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피 흘림으로 말면 오늘 여러분 그 4절에서부터 8절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재앙받을 자들 재앙받지 않도록 피해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예? 정신 바싹 차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중에 거하시는 이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일주일 내내 고뇌하게 하시고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하심으로 이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이 집중될 때 우리 한반도 땅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며 경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어떻게 우리가 치리를 하여야 저들이 정신을 차릴까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 중에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다시는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관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의지를 주시어서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우리 찬송가 6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시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전쟁의 신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한 나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결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